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1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종료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대표기도 하러 나오는 시간에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내려가곤 했는데 오늘 마스크를 쓰려다가 제 손이 멈춰졌어요. 가장 얌전해 보이는 우리 최윤영 집사님, 최수민 집사님 두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또 그 뒤에 가장 어찌 보면 또 세심해 보이는 우리 황정란 성도님도 마스크를 안 쓰신 거야. 그래서 나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왜 저분들은 워낙 조심성이 많은 분들이거든. 근데 저분들이 안 썼다는 것은 이제 벗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용감하게 벗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자유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마스크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도 축복이고 밖에 나가면 따뜻한 봄 햇살 또 활짝 핀 벚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절망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근데 이렇게 종료주일에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핏 또 그런 생각도 했어. 이게 그냥 평소에는 또 많이 따르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 하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닌가. 제자들도 예수님 고난을 당하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부활하시니까 다시 또 몰려들기 시작했어. 이제 그걸 알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나 또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 왕이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 맞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프레드릭이라는 왕이 길을 가다가 변장을 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오? 그랬더니 나는 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봐서는 왕 같지 않은 자기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드릭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황제도 왕들은 다 그렇게 동일하군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왕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거 아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야. 왜? 자기를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대통령 자신도 약점이 많고 또 그의 측근들도 늘 단점이 많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구약의 왕들도 사실 우리가 다윗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훌륭한 왕들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다윗도 흠이 많아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대리자로서 쓰임 받은 신전 왕국의 왕인 다윗도 어떻게 얼마나 간약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장군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적신 깊숙이 보내서 죽이도록 그렇게 교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아내를 껴안고 잠을 자고 아들을 낳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기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사실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후기에는 또 많이 타락했었고, 그 이후의 왕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우리가 요아스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에레미야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에레미야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임박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자식들 보면 다 한결같이 실망스러운 왕들이, 여호와스라고 부르는 샬롬, 그건 애굽에 끌려가서 그 돌아오지 못하고,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그 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왕궁을 호화롭게 짓느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부역을 시키고, 그도 결국은 성문 밖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나귀처럼 매장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바벨론에게 문을 열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끝까지 싸우려고 덤벼들다가 그도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도 또 바벨론에 대해서 또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죽임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운의 왕들이 되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핍박했어요. 참 불행한 자들이죠.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 왕도 얼마나 잔혹한 왕이에요.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수많은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잔혹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그는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욕심 많은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는 정말 진정한 의로운 왕을 갈망하지만 그런 왕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왕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진정한 우리의 의로운 왕,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인 왕을 백성들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에도 그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침공 직전에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실패한 왕들 아니라 진정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 한 의로운 싹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런 지혜롭게 형통하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막에서 읽지 않았지만 에레미야 23장 6절에 가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가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의 메시아 왕국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로운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공생애를 행하시다가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해요. 팜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팜트리,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에는 예루살렘의 온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그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연도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명절이라는 건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절기,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것이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유명한 절기. 왜? 우리로 말하면 해방절이고 광복절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기념해 섬기는데 바로 그 유월절에,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나왔던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또 한 번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류의 모든 죄와 어둠과 절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두 번째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오셨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인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그분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13절에 한 절에 오늘 우리가 전할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무슨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외쳤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들이 기르는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대추 야자 열매도 나무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종려나무일까? 종려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거룩의 상징이고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승리와 번영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는 외경에 마카비스라는 게 있는데 BC 164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64년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는 황제가 예루살렘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돼지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돼지를. 그런데 돼지 머리를 절하게 강제로 막 시키는 거야. 그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거부해.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의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아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인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만들어서 시리아에 대항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찾으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종려나무는 승리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와 회복. 이런 전통 가운데서 아마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라는 것은 특별한 나무고 그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끝내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왜? 그분은 승리하러 오시는 거야.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물론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삶이 있지만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자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하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정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 200만 명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요. 예루살렘의 그 작은 도시에 평소에는 한 20만 명이 사는데 그때가 되면 200만, 많은 데는 270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선지자 예수,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여기 베다니에서 나사로란 한 사람을 살리셨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가 살아났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시겠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바로 그 위대한 예수가 아니면 누구겠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서로 말을 전했고 마음이 통하기, 이심전심으로 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자, 근데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의미는 뭐 우리가 오늘도 준비 찬송으로 호산나를 많이 불렀잖아요. 호산나의 뜻은 뭐라 그러죠?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간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간구하는 이런 하나의 기도문이고 하나의 찬양이에요. 이 호산나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구원과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 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시안나. 그래서 보통 호산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말의 출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로 돌아가는데 그건 자막에는 없어요. 그 시편 118편이 메시아에 대한 시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알고 그렇게 미리 기록해 놓고 있어요. 호산나는 시편에 이미 예고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구원을 메시아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호산나를 힘있게 외쳤어요.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또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건 뭘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해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한 무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또 드러내기도 했어요.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말씀하신 적도. 그 나다나엘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셔요.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게 어디 있겠어? 아니 이 촌동네에서 무슨 뭐 메시아가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멸조로 자기도 이제 갈릴리 지역 사람이지만은 이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그런 데서 선한 게 없어. 저 예루살렘이면 모를까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면 모를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선한 게 어디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임금이라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왕이시군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그분에 대한 칭호를 붙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란 말은 원어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그리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서. 또 예수님은 사실은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어. 선지자라는 의미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신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은 정말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요한 기자는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왕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참 메시아요, 구원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게 또 나귀와 관련돼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침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고 예언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한의 관심은 아마 다른 데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의 그 본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나귀 타고 입성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어린 나귀, 그것도 성장한 큰 나귀가 아니야.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좀 길지만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절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벳바게라는 곳을 이제 언덕 위에 왔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거기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어오너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쟤들이 아니 그러면 그 남의 걸 가져오면 어떡하려고요?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럼 뭐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정말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발견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 이거 왜 가져가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그럼 가져가. 이렇게 해서 이 나귀,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말을 타고 입성했으면 또 멋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을 타는 것은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왕을 타지만 이 나귀를 타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무력을 통해서 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요. 또 그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 어린 나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 그럽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 나귀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그러면 뭐 꽤 비쌌겠죠. 맞습니다. 나귀는 그때 아주 비쌌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으니까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벤츠나 BMW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건 그렇게 이용할 건 아니에요. 나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흔했던 것이고 비싸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입성하시게 됐어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짧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전지전능한 왕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건너마을에 있는 나귀가 또 그 시간에 거기 매여 있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신 거예요. 알고.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인성이 있지만 신성도 있었어요. 그분은 그걸 이미 전지전능함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또 그것을 또 제 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가다가 누가 물을 들고 가거든 따라가거라 그러는 거. 그래서 제 아들이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 집에 왜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가지 않아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 제 아들은 그냥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을 왜 주인은 순순히 내어줬을까?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귀를 만드셨고 그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넘쳐날 때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어요. 아니 갈릴리 예수 조금 기적을 행했다 그러는데 저런 자가 왜 하나님이 받으실 메시아가 받을 영광을 저렇게 받지? 그럼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니까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서 저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저들이 잠잠하면 여기 있는 돌덩이들이 나를 향해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생명 없는 돌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참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끌어온 제자들, 어린 나귀니까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거야 아직. 근데 거기 나귀에 무슨 안장도 없어. 여러분 말 타는 사람들은 말에 안장을 안고 말을 타잖아요. 근데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얹어드렸어.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또 사람들과 제자들이 또 어떻게 거기다가 풀과 나무를 깔아드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은 그냥 안 가잖아요. 청와대나 이런 데도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양탄자, 빨간 양탄자가 다 깔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친구로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에 그분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우스꽝스럽죠. 그렇죠? 어린 나귀,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는 제 아들이 뒤를 따르면서 연변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소리치는 그 모습은 진짜 왕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정말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진정 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다시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 아들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정말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몰랐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들은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단지 제 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좀 큰 일을 행해서 우리도 좀 한자리 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아들은 이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는지. 나중에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은 다 낙심해서 다 떠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시골로 흩어지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믿지도 않아서 도망갔던 이는 내가 이 손을 예수님의 상처에 그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 어리석은 자들을.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더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사실 불과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아마 밀려온 것은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는데 저 갈릴리 선지자 예수가 그를 불러내셨대, 그를 살리셨대. 아마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을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그 불가능하니까. 이 표적 행하심을 그들은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기쁘게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을,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그리고 온 인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표적, 이 기적 행하심을 그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 의미를 아직도 몰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 자신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해요. 6월절에 일어날 소동에 대비해서 사실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런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여러 명들이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지켜보고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끼리 주고받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야. 도대체 저 예수를 누가 맡겠어? 저 연변에 저 환호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누가 잠잠케 할 수 있겠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자조 섞인 말이에요. 자조 섞인. 이거만 해도 안 되겠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쓸데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도 그분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었게 되고 또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근데 성공했어요? 로마 실패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 결국 그들이 믿는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카타콤에 숨어 지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게 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인권 보고서 보면 예배드리다가 평양 시내에서도 몇 명이 잡혀서 공개 처형 당하고 쫓겨당하고 뭐 노동 교화형을 받고 이런 얘기들 지금도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저 김정은 그 일당들이 얼마 후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가서 헌금 드리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 역사 속에 실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땅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저들의 열성분자들, 공산당들은 뭐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색출하려고 하지만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게 예전에는 뭐 그 버스에서 싸운 사람 많잖아요. 뭐 누가 마스크를 좀 안 썼어. 그들이 막 그냥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또 마스크를 안 썼어. 그랬더니 뭐 난리법석을 그걸 떨어져. 근데 지금은 쓴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같아. 저 왜 쓰고 있지? 저 그런 거예요. 왜? 벗는 게 또 당연한 거야.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저 북한에도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부활의 승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지만 그 후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미 그것이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지만 그 모든 연변에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이미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린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의 입성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도 승리할 거예요.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촉하고 지지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인용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도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승리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분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